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있는 것이요 친아들이 아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간섭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이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필요한 것들을 매일 가르쳤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하나하나 가르쳐야 하듯이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담이 지음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가르쳤습니다. 무엇은 하면 안 되고 무엇은 해야 하고, 어떤 것은 임의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도중에 마귀가 다가와서 아담을 유혹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처럼 너도 창조주가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의미로 마귀가 말한 것입니다.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간섭이나 도움이 필요 없는 자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공기를 차단시켜도 우리는 바로 죽습니다. 우리 몸에 혈압, 체온 이런 것들 갖다 하나님이 조절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목숨이 끊어집니다. 피조물이라는 건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창조주의 도움을 받아야만 비로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죄도 없고 어떤 오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이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그의 판단과 결정도 완전하십니다. 못 이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고 모든 일에 흠투성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결정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완전한 결정, 완전한 판단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오류투성입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원수들과 싸워서 이길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모른 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결국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간섭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온갖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이 생명이고 복이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절 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섭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목자가 기르는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 결국 죽음뿐입니다. 목자가 이리로 가자 그러면 가고 저리로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이제 밤이 되었으니 우리 안에 있으라 하면 있어야지 내가 왜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난 밤에 돌아다닐 거예요 한다면 결국 양은 맹수에게 잡혀 죽고 맙니다.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섭을 받는 것, 또 매사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간섭을 받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한테 이것은 만지면 안 돼, 이것은 갖고 놀아도 돼, 이것은 안 돼 하면 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고 엄마 알았어 그러고 따라 하듯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섭을 받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이 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처럼 꿀처럼 달았고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어떤 불만도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오후가 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 지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어졌습니다. 죄 지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할 오후에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뭘 가르쳐야 되겠다고 찾아오셨지만은 아담은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말씀이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부담이 됩니까?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좋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데 어떤 말씀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바쁜데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자꾸 무엇을 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상이 찡그러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하실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복인 것입니다. 자식에게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놔둔다면 그것은 아이를 망치는 일입니다. 잠언서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이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아이를 듣지 않다면 아이를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어린아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놔두라 해서 했다가 커서 고치려고 하면 반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이미 고착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무엇을 가르치고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데 어른 돼서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당장 부딪힙니다. 왜 저것을 하라고 그러냐? 난 못해. 당장 반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단을 망치는 일은 화단에 들어가서 발로 짓밟고 삽으로 파헤치지 않아도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망가지고 맙니다. 자꾸 손이 가고 간섭해야 화단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집을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줘도 사람이 살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거미줄이 쳐지고 더러워지고 쉽게 건물이 부식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자꾸 돌보고 수리를 해줘야 깨끗하고 아름다워지고 그 건물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간섭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아는 참 좋겠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간섭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간섭이라는 그 말 자체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 안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죄 성향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타락한 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고 죄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만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인간들은 이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인간은 죄를 따라 살다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처음 나온 사람들을 그냥 예배 드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놔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계속 새가족 공부를 하도록 또 권면도 하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또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아프면 가서 위로도 해주고 또 그 사람이 세상에 빠져서 교회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가서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때에 그 사람이 믿음에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은 하지만 항상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식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서 자식을 인도하지만 자신이 올바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자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랬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인간은 제멋대로 방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고
죄와 악한 영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싫다고 해도 간섭을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내가 저렇게 하면 자식이 싫어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은 간섭을 하시고 가는 길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을 간섭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간섭하시는 이유는 간섭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면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이 싫어서 못 나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뭐 물질을 이렇게 드려야 된다며, 주일마다 지켜야 된다며, 뭐 담배도 피지 말라며, 술도 마시지 말라며, 내가 그런 간섭을 받으면서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고 자기 임의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불쌍한 자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사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간섭이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이 싫다고 말씀을 거부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사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아마 처음에는 이 고난을 받을 때에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올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실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느새 보니까 자기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세상 중심이었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선 이 시편 119편 71절을 쓴 것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이 고난당한 것이, 이 징계가 나에겐 유익이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에 배우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곧바로 시내 산으로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저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준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인 가나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너희가 내 말씀을 거부한다면, 말씀을 따라 살기를 거부한다면 너희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항상 저주가 너희를 따라다닐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씀을 거부한다면 이방 나라에 노예가 끌려가 노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언약을 하겠느냐? 백성들이 전부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저들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만큼 모든 환경과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었으니 그 언약대로 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들은 끝내 거부를 합니다. 결국은 저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할 때에 저들은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목자 없는 양처럼 그릇 행하고 방황하다가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목자 없는 양,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다가 짐승에 잡혀 먹히거나 굶주려 죽게 됩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듯 사람도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이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고 믿는 자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영혼의 목자여 인생의 감독자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말과 감독자라는 말이 사실 같은 말인데 우리가 느끼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목자라는 말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렇게 좋은 의미가 많지만 감독이라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라고 막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감독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간섭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간섭을 거부하는 것이 죄의 뿌리고 결과는 인간은 방황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좀 쉬려고 왔는데 왜 간섭하느냐 그러면서 분을 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쉼을 얻기 위해서 나왔다면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내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면 그때 너희는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진짜 쉼을 얻으려면 교회 와서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죄의 짐, 저주의 무거운 짐, 두려움의 무거운 짐, 질병의 짐, 미래에 대한 불안의 짐이 가벼워지면서 우리는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죄를 속죄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표입니다. 말씀의 멍에를 맬 때에 우리는 진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멍에를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진짜 쉼을 얻든지 말씀하는 것이 계속 부담이 되고 거부감이 일어나서 그것을 싫어서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당장은 조금 내가 숙련이 안 돼서 부담이 되더라.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움직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데 내게 지금까지 눌렀던 모든 무거운 것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저주로부터 자유,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에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멍에는 가볍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의 간섭을 받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간섭받는 것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늘 교회에서 하는 소리, 늘 듣는 소리, 또 그 소리, 내가 다 아는 소리,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지 몇 년인데 내가 그 소리 몰라? 또 기도하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또 열심히 하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하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그거 다 아는 소리야. 늘 목사는 그 소리 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아무리 말해도 저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다 아는 소리거든. 우리가 늘 듣던 소리거든. 그러면서 저들은 그 말씀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잔소리 정도로 치부해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경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말도 무시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중에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자식이 좀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또 그 소리. 문을 쾅 닫습니다. 계속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꾸짖게 되죠. 큰 소리 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경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결국 꾸짖게 되고 결국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징계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않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해야 인생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았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를 잘 소화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이라는 것을 잘 참고 견디고 소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무질서하게 살던 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라고 해도 좀 깨우지 말라고, 잠 좀 더 자게 그러지 말라고. 야, 밥 먹어야 되지 않냐. 정말 잠자는데 밥 먹으라고 그런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부모가 들어가서 이불을 확 그냥 해놓고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볼기짝을 때리면 그러고 나서 와서 밥 처먹어요. 이게 하루 이틀입니까? 늦게 오지 말라고 하라도 술 먹고 늦게 오고 양말은 아무데나 던져놓고 막 엉망진창이죠. 그 속썩이던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고된 훈련을 받은 후에는 달라져요. 어느 말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절도가 있죠. 전에는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았는데 집에 딱 휴가 갔다 오더니 막 이불을 착착착착 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식사를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게 청년들이 군대 갔다 가다가 휴가하면서 저한테 와서 인사합니다. 충성 갔다 왔습니다. 그럼 너 잘 갔다 왔니? 네 그랬습니다. 아이고 참 무조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 흐뭇하죠. 그래서 딸만 있는 사람은 그거 몰라요. 딸이 좋은 게 아니라 아들이 좋은가 봐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은 그냥 된 것 아니에요.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연단을 받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고난도 있고 때로는 징계도 있지만 연단을 받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함께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죽어라고 목사가 강단에 외쳐도 꿈쩍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온 지 15년 된 사람한테 철야 한번 나오시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철야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도 한번 나와보죠.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새벽 기도. 아니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집안에 우환이 생기니까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의 연단을 받으면 의의 열매를 맺으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듣지 않고 굉장히 귀하게 듣습니다. 때때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건성건성하던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신방을 가면은 목사님 이 말씀이 이렇게 좋아요. 그럼 제가 성경 구절을 다 펼쳐줍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귀해요. 내가 그걸 딱 보면서 하는 소리가 속으로 생각하게 내가 그 소리 지금 100번, 1000번도 더 있거든. 그냥 다 귀로 흘려들었다가 병석에서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막 보석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의의 열매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고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요. 말씀을 경히 듣지 않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누군데,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다 아는데, 나도 해봤는데, 다 내가 안 해본 거 있나? 이런 사람이 순종을 합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평의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되고 불신앙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연단받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죄를 따라 살고 세상 욕망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래 그 사람들이 믿음에 출중했던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간섭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주시고 수많은 연단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40년입니다. 야곱은 20년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25년이라는 기간을 연단을 받습니다. 아픔이 있었어요.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혹독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썼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루 이틀에 쓴 것이 아니에요. 연단을 받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들인
오랜 시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축복입니다. 헛되이 듣지 마십시오. 다 안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늘 들었던 소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 중에서 제일 비싼 금이 지금이라고 그러죠. 지금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간섭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간섭을 받음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듣거나 다 아는 소리라고 우리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음으로 축복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음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음으로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 돼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이 때론 부담도 되지만은 그 간섭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우리는 내 멋대로 내 임의대로 살다가 결국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라도 순종하려는 마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는 소리, 늘 듣는 소리라고 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무게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